한 해가 다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뭘 해야 될까요? 오늘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잡고 여러분 오늘 11월 말인데 마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잘못된 각인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잘못된 각인을 뽑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모르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각인이 뭔지 잘 모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 속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쳐놓은 근본 전략에 많이 지금 속고 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근본 전략이 뭐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요. 창세기 3장은 말하자면 나중심입니다. 창세기 6장은 물질 중심이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은 성공 출세 중심으로 가는 세상 중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이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다른 것은 잠깐 될지 몰라도요, 이 부분이 되어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영적 축복은 누릴 수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어떤 사람들 보면 내 중심으로 뭐가 잘 돌아가야 돼요. 교회는 강단을 통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 목사 중심도 아닙니다. 왜 목사님을 존경해야 되지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말씀은 또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 자칫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목사를 따라와라, 목사에게 순종해라. 많은 사람이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목사님 자신을 쫓아오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왜 그런 말에 걸림돌이 되냐면 기준이 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나다 보니까 말씀도 내가 좋아하는 말씀, 그렇죠? 은혜 받는 것도 말씀이 떨어진 그대로 은혜를 잡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은혜만 골라서 받아요. 이게 이제 굉장히 잘못된 각인으로 사단이 지금 쳐놔버린 거죠. 회의를 할 때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엎어야 돼요.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요, 참 안타깝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부목사님이 교역자들 데리고 회의를 다 해서 다 끝내놨어요. 결론을 다 지어놨는데 사모님이 와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부목사님이 다 회의를 끝내놓고 이렇게 합시다 해서 다 끝냈어요. 사모님이 와가지고 다 뒤집어버렸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사모가 나서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나서는 걸 싫어하는데 왜 제가 집사람에게 주일학교 그 랩런트 부서를 맡겼냐면요, 웬만하면 다른 분들한테 먼저 얘기했거든요. 못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집사람을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나오기 시기 전까지 좀 이렇게 맡겼어요. 맡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집사람이기 때문에 시킨 게 아니에요. 사모이기 때문에 시킨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집사님들께도 물었어요. 당신들이 좀 랩런트 담당할 수 있겠냐? 설교할 수 있겠냐? 이러고 있어요. 그래 제가 딱 하나 기준을 본 게 있습니다. 집사람을 칭찬하려는 것도 아니고요. 뭘 맞냐면 강단에 있는 말씀을 잡아요. 어떤 집사님께 얘기를 해도 돼요. 강단에 있는 말씀을 내가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이렇게 실천한다 그러니까 그게 들리냐는 거죠.
이유는 남편인데 그게 들리냐는 거예요. 아니 집에서 우리 싸울 수도 있고 집에서 뭐 온갖 다 알잖아요. 그 아는 사람이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니까 그 메시지가 들리냐는 거죠. 들린다 그러니까 신기하게 뻗어요. 그런데 그 강단에 잡은 말씀에 은혜 받고 그 얘기를 계속 포럼을 하니까 그 집사님도 같이 바뀌었어요. 지금 강단 잡는 게 너무 교회 중심으로 이렇게 아주 말씀 잡고 이렇게 나간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제게 또 문자도 보내시고. 여러분, 사단의 숨은 근본적인 전략이 뭔지 압니까? 최초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기준을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하지 말고 네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강단에서 떨어져도 그건 목사님의 얘기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세상적으로 볼 때 네가 더 똑똑하잖아. 목사님보다 네가 더 잘 배웠잖아. 너는 이 최고 대학 수준 아니잖아. 넌 대학원도 나오고 박사도 아니냐. 목사님 박사도 없는데. 자꾸 자기 기준으로 몰고 가는 거죠. 물질도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큰 부자 되실 분도 여기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 가운데도요. 그러나 우리는 물질 중심은 아닙니다. 축복받은 것이 그 물질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축복 많이 받아서 어디다 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기준을 다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쓰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자로 아내를 삼고 자기 기준대로 다 써버립니다. 자기에게 쓰는 것은 최고로 씁니다. 근데 하나님께 쓰는 건 완전히 인색하단 말이에요. 사회에다 투자하는 것은요, 국가가 해도 될 일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이요, 참 바보 같은 사람들 많아요. 그 많은 돈을 교회에다 갖다가 하면 이게 세계보고만 흑암제강 다 무너뜨리는 전도 소비에 쓸 텐데 사회에다가 수십억씩 환원하면서 교회에다가 한 푼도 안 해요. 진짜 바보 중에 바보. 그래서 사회는요, 사실 국가가 해도 되거든요. 국가가 제대로 된 복지라든지 정책만 제대로 써도요, 막 거지 같은 사람이 다 도와줄 수 있어요. 사실은 엉뚱한 데다 쓰니까 그렇지. 그러나 교회는 성도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로 하여금 와야 돼요. 교회를 도와주는 사업적이 봤습니까? 나라의 정치에 교회를 돕기 위해서 수백억씩 예산 편성한 거 봤어요? 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누가 살려야 되죠? 복음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이명령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이 하는 일에 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뭐냐? 전부 다 하나님께 1순위로 해가지고 다 복이 왔다고 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절대로. 복 주세요 라는 기복신앙 아니에요. 그거. 복을 많이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걸 받아서 어디에요? 하나님 영광으로 있어요. 사단은 전 반대로 뒤집어버린다니까. 너를 위해서 써라. 네 가정을 위해서 써라. 야, 교회는 네가 안 해도 많아.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하시게 만드시는데 사람 자꾸만요, 네 가정, 네 교회, 네 나라만 자꾸 이렇게 가버려요.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은요, 이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영적인 축복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커도요, 장대비가 쏟아져도 압력밥솥 뚜껑 닫아버리면 절대로 물 한 방울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니, 엄청난 비가 쏟아지는데도 압력밥솥 열어놔야지 닫아버리면 절대로 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 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출세 전부 나,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렇게 하고 우리 민족 이렇게 하고 있어버리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은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생각을 확 넓혀버리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으로 말하자면 사단의 각인입니다. 사단의 각인으로 사람들이 전부 잡혀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메시지를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나도 인정이 되고요. 저도 6개 교회를 부교육자 다 했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다 일을 시키잖아요. 교회에서 일 시키는데요.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일 시키면요, 그 시키는 일은 잘 못하시고
그런 걸 종종 봤어요. 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종종 봤어요. 근데 본인들이 기획하고 본인들이 뭔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생명 걸고 합니다. 교회에서 뭐 이거 좀 하세요 라고는 잘 못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그런데 본인들끼리 뭔가를 만들어 놓은 것은요, 이야, 생명 걸고 붙습니다. 전부 기준이 어디가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주문하는 것은 잘못해요. 안 해요. 본인들끼리 회의해가지고 뭐 만들어낸 거는 기가 차게 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요, 틀렸다 나쁘다가 아니고 강단 중심으로 교회는 세워가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서 응답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우리가요, 안 되는 이유는 아직까지 나라고 하는 것이 해결이 안 된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다른 것으로 이 각이 되는데요. 국가관도 상실되고요. 우리 민족만 주장하고 나온 민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얘기 어디죠? 유대인입니다. 민족주의. 그 선미상에 빠져버려요. 우리만 구원받은 민족. 우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냈다. 다른 나라는 필요 없고, 우리는. 그래서 7번 큰 재앙 속에 빠져버려요. 애굽을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블레셋을 살리고, 아람나를 살리고, 아수르 살리고, 로마 살리고, 세계 살리는 그것을 첫 번째로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데, 메시아 보낼 땅을 이스라엘로 택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복음을 받고 전 세계로 땅끝까지 뻗어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 사람들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다. 우리 민족만이 구원의 대상이다. 민족주의에 빠져버렸어요. 전부 이게 창세기 3장 6장 10장 내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민족 이렇게 와버립니다. 그리고요, 남의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죽든지 말든지, 후대가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들 나라 야욕을 채우려고요, 이 야망을 가지고 막 작은 나라를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패권주의입니다. 일곱 나 대표적인 나라 하니까 애국, 뭐죠? 블레셋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로마, 전부 패권주의입니다. 그래, 일본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아니 자기 나라 똑바로 하고 우리나라 들어오지 말아야지. 우리가 어찌 되든지 말든지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간 그들의 치하 속에 식민지 그 잡았잖아요. 패권주의입니다. 지금도 그 총리가 고개 안 숙입니다. 패권주의에 대한 이걸 하고요. 나라고 하는 내 중심, 우리나라 중심, 우리 이렇게 되니까 민족주의로 빠지거나 패권주의로 빠집니다. 자, 이 두 가지가 두 가지 안 속해 있는 경우에는요, 이제 이것저것 이익 따지는 실리주의로 빠져요. 여러분, 잘못된 각인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게 뽑아내지 않아도요, 알고만 있어도 역사에 나요. 아, 그렇구나. 사단이 근본적으로 전략을 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말하자면 이 공통 분모가 전부 이겁니다. 나요, 나. 내 마음에 들면 다 좋은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내 마음에 드는 설교를 했으니까 최고 멋진 목사님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야, 오늘 좀 졸린데?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사실 알고 보면 자기가 준비 않고 말씀 받을 준비 전혀 안 하고 다 좀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목사님 졸리는 메시지 했다. 자기가 졸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와놓고는 다 자기 중심이다. 그래, 이 부분이 사단이요, 이걸 공격하니까 이 국가관도 다 상실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요, 완전히 이 사단이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다시 말하면 틀린 것으로 전파하시기. 사단의 꿈에도 소원이 뭔지 압니까?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뭐 다 해라. 그거 절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사단이 절대로 교회에 원하는 게 있어요. 교회가 다른 건 다 하면서 복음만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얘기하지 말고 다른 거 자꾸 얘기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서 현장으로 가서 현장을 뒤집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현장에 가서 복음 못 누리도록 복음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수 집사님, 장로님 두 분이 두 분이요 10몇 년을 같이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둘이 싸웠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닙니다. 주먹을 얼마나 날리고 했던지요. 한 명 턱 돌아가, 한 명 콧대 주저앉고 아주 심하게 싸웠어요. 심하게 싸워가지고 경찰서 오니까 경찰관들이 두 사람이 보니까 다 똑같잖아요. 빨리 합의를 보고 가세요 라고 했더니 죽어도 합의를 못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합의를 보냐, 내가 잘못한 게 뭐냐. 그럼 둘이 딱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직장에 10몇 년 동안 근무했는데 술 마시고 싸웠고요. 한참 있는데요, 한쪽 저쪽 사람이요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딱 제가 아니 장로님 어쩌다가 이리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세요? 장로였어? 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있으니까요, 이쪽의 분도 똑같이 신방, 교회 목사님이 신방 왔어요. 아니 안수 집사님이 어쩌다가 이리. 자, 둘 다 뭐란 얘기죠? 신자란 얘기죠. 그것도 중직자입니다. 장로 안수 집사. 큰 놀라운 사실, 10몇 년 동안 직장 다니면서 한 번도 장로 안수 집사라는 얘기를 안 한 거예요. 복음과 이게 다 떠나서 이분들이 얼마나요 마셨던지 한쪽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자네가 안수 집사인 줄 꿈에도 몰랐다. 어쩜 그렇게 앞장서서 마시냐. 현장이요 갖고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교회 와보면 전부 이중심이라. 교회에 와서는 내가 장로인데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내가 안수집사인데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는 내 마음대로 움직여요. 이런 분들이 현장에 가보면 완전히 무슨 뭡니까? 독수리 날개 이런 거 없어요? 병아리처럼 소리도 못 내고 돌아다닙니다. 10몇 년 동안 현장에 복음 한 번도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교회에서 받고 여러분 현장 속에 사업장 속에 들어가면 현장에 재앙, 저주, 흑암 다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가만히 그리스도에 대한 축복을 누리고만 있어도요, 하나님 전도 문 연다니까요. 그게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근데 이 10몇 년 동안 있으면서 이 두 분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현장에 복음이 능력 누리지 못하고 상실되도록 사단은 꿈에도 소원해요. 여러분 전도 어렵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잡고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세요. 자, 이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렘넌트들 후대에게 복음이 상실되도록 만들었거든요. 우리 어린 아이 때요, 이 아이들이 막 복음에 충만하고 요셉처럼, 디모데처럼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이 복음이 후대에 못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꿈에도 소원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단은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네가 제사장이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 꼴을 봐라. 네 상황이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거냐? 능력도 안 나타나는 주지. 속입니다. 사단의 꿈에도 속은 거냐? 우리가 정복해야 될 불신자 현장이요,
불신자의 종노릇하면서 살기를 원해요. 신부는 왕의 자녀인데 거지 비슷하게 살기를 원해요. 불신자가 완전히 왔다 갔다 도 우리가 불신자를 끌고 가야 되는데 불신자 이리 오세요. 예. 저리 가세요. 예. 이렇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불신자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현장 속에 이루어져야 돼요. 불신자가 쳐다보고 따라올 만큼의 하나님 지혜를 주시겠다고 그러셔요. 그럼 우리가 찾아 누려야죠. 그러면서 사단은요, 예수 믿으면서 파멸되고 멸망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멸망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언약의 백성입니다. 7번 큰 재앙 속에 멸망 속에 들어갔다니까요. 성경이요 축복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다. 하나님 제대로 말씀대로 못 살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노예로 포로로 소국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그 얘기입니다. 거기서 뭐요? 복음 놓쳐버린 그걸 다시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 계속 선지자 보내고 제사장 보내고 왕들 보내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잘못된 각인으로 사단은 완전히 뿌리를 내요. 이 속에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2017년도는 계속 얘기하지만요.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에 있어요. 원래 상태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운동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러니까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든 개인 축복 다 회복시키세요. 가정의 축복도 전부 다 회복시켜요. 교회 축복도 다 회복시켜요. 하나님이 중요한 지금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2017년도 놓쳐버리지 마시고요. 내일부터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한 달 주는 이유가 뭐죠? 내년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삼아요. 내년을 위해서 어떻게 할 건지 준비해요. 하나님의 큰 그릇을 여러분 갖추고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다 보니까요. 왜 응답이 안 오는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쭉 말씀 전하는데도 안 들려요. 왜죠? 이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뭐 하는데 뭔 소리야? 잘 안 들려요. 들릴 리가 없죠. 이걸 완전히 벗어버려야 이게 들어와 버리는데 뚜껑 딱 닫아놓고 내 기준대로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어찌 들어옵니까 그게. 활짝 열어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게요. 그리스도 정말을 하는 사람은요 이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카톡에다 올려놨던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바울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끝나죠. 그래서 내가 주인되어 있을 때는 사단은 계속 공격이 들어옵니다. 나 같은 거 못 이기겠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되어 있다. 절대로 못 건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알게 되는 날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가기를 그리스도로 바꾸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세상 것은요 다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행하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믿음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알게 된 것은요 은혜로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각인을 시작해야 되는데 뭘 믿어야 되느냐? 새로운 우리 각인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입니다. 두 번째가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신 마태복음 28장 1절 20절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미션을 정확하게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의사 누가입니다. 이걸로 가림 바꿔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오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확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요, 틀린 믿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또 뭐라고 그러죠?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예수님 보고 뭐라고 세상 사람들이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선제 중에 하나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아무 대답을 안 했어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뭘 말하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박해주의를 얘기합니다. 박해주의. 예수님이 불쌍한 사람 보고 울고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박해가 좋은 말인데 불쌍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이거 좋은 거예요. 그러나 복음보다는 앞설 수 없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국수 삶아주고 라면 삶아주고 다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그거 하면 바로 방송 3사가 와서 취재 나올 겁니다. 이 추운 날 이런 고생을 하냐, 이런 불쌍한 사람도 없냐. 예, 다 좋습니다. 교회가 그거 하면 세상이 알아줘요. 명예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TV 인터뷰도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보다 이 박해가 앞서면 안 된다. 이해되시죠? 지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지금 저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예. 저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온 분이면 큰일 납니다. 사회 정의를 외친 건 좋은데 사회주의가 돼서는 안 되고 사회 정의만을 주창하는 그 정의주의가 돼서는 안 돼요. 그게 좋은 거지만 복음보다는 앞설 수 없어요. 틀린 믿음 네 가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부터 바꾸셔야 여러분 응답합니다. 예레미야 같다고 합니다. 박해주의를 얘기합니다. 세례요한 같다고 합니다. 사회정의. 엘리야는 뭐죠? 우리에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복음보다 앞서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잘못하면 선지자, 종교에 빠져버려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요, 교회 다니면서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막 열심히 했는데 막 헌금 많이 했는데 어째 이게 안 되냐, 이게 응답이 안 돼요. 종교생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이때 성질 급한 베드로답게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바로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틀린 믿음, 틀린 거 나를 볼 때 그렇게 봤단 말이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막바로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올바른 믿음 세 가지 나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손님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 VIP가 아니에요. VIP로 모시면 안 돼요. 나의 주인으로. 뭔 말인지 아시겠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말씀 아시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됐을 때 이러는 기적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기적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하인들 보고 얘기하니까 포도 떨어졌다고 얘기하니까 여자의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수님 아직 손님으로 와 계세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인들 보고 저가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이라. 무슨 말이죠? 주인 자리로 올려드렸습니다.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연회장에서. 그때 예수님이 일을 시작합니다. 항아리 갖고 와라.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하잖아요. 물을 채워라. 아구까지 채워라. 이제 떠서 그걸 바로 갖다 줘. 짠 하고 이제 마술을 부리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항아리 갖고 와. 채워. 떠서 갖다 줘.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 마시는 포도주 지금까지 얘기해요.
도가 이제 갖고 나오니 기적이 일어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 올바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요 그리스도 뭡니까? 사단의 세를 꺾은 만왕이고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길인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백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곧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아들 곧 누구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집사님 자녀들이 다 사람의 아들이죠? 네, 4명 다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올바른 응답 3가지 나옵니다. 잘 알지요?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페트라 그렇습니다. 그 말 뜻이 뭐냐?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너는 반석이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 듣고요. 너는 반석이다. 반석과 같은 응답을 내가 네게 주겠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뭡니까? 전도의 축복입니다.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있는 신자에게 하나님은 전도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뭡니까? 사단과 결박 어쩌라 도망가라 어쩌라 할 필요 없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하고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널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 뭔 말입니까? 천국을 끌 수 있는 열쇠 아닙니까? 여러분 집 열쇠를 열어야 돼요. 천국은 천국 열쇠로 열어야 되는데 그 천국 열쇠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무엇이든지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 뭐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그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생각 바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지상 최악의 사건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는 거예요. 지상 최악의 사건이 어디냐? 십자가 사건. 그런데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지상 최고의 사건. 근데 유대인들이요 이 보면요 뭐라고 그랬죠? 기절했다. 저기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그 기절했다. 그 기절설입니다. 아니 근데 다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봤다 그러니까 환상을 받겠지. 환상설입니다. 그래 또 막 증인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거예요. 막 예수님 부활한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하냐? 제자들이 너무 사모한 나머지 시체 다 도끼라고 하나. 이래가지고 도난설입니다. 그래서 아까 3가지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증하는 것이죠. 기절했다는 건 아직 안 죽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실제로 뭔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도난설은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전부 자기들이 다 심지어 군인들께 돈 줘가지고 조용해라. 요렇게 한 얘기까지 소문이 다 나고 있어요. 오늘에까지. 지상 최악의 사건이지만 지상 최고의 사건이 뭐냐? 예수 부활입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우리에게 뭘 얘기하셨냐?
지상 최대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 얘기합니다. 20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만 해라. 이 사실을 알아먹는 제자를 찾아내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사실을 얘기하는데 같이 그 제자를 찾아내라.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전도하다 보면 말을 툭 건드렸는데 이 사람 벌써 막 죽기 살기도 잡는 사람 있어요. 제자 있습니다. 전도는 그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뭘 돌려가지고 뭐 선물 공세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와라.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 구원하려고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와라 했는데요. 딱 왔는데 목사님이 그때 11조 설교를 했어요. 저는 나쁜 놈.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게. 진짜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좋은 거 주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걸 베푸잖아요. 씀습니까? 아깝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식들에게 뭘 사주고 옷 입히고 하는 게 아깝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그거 아깝지 않거든요. 즐겨내거든요. 행복하거든요. 내 애인하고 또 가는데 말이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 음식을 먹는데 내가 돈 내는 게 기분 나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진짜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이게. 우리 집사님 안 그러셨어요? 여러분 보니까 제가 어디서 봤더라. 우리 밴드에 사진 딱 했는데 딱 확대를 시켜보니까 예전에 아마 결혼 전인가 사귀었을 때인가 아주 멋있는 남성이 딱 이렇게 무스 이렇게 발라가지고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두 분을 자세히 쳐다 잘 못 알아볼 뻔했어요. 야, 이런 때가 있었구나. 그때 선물 사주면 아까워요? 오만 선물을 다 갖다 줬을 건데 그게 아깝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낸다. 아까워 죽겠네.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으로나 그렇게 내지 마라. 나는 즐겨내는 자를 기뻐한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나는 그래서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하는 사람들보다는 더 내가 이렇게 어찌 보면 교회가 목사가 사례를 많이 받겠습니까? 근데 진짜 내 소원의 기도는 그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될 수도 없겠지만 앞으로 가장 많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한다.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갈지도 모르겠고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 이 모든 것을 주님의 미션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은혜를 알아듣는 사람이 있어요. 이 행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 누굽니까? 의사 누가입니다. 뭐라고 그러시죠?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은 먼저 쓴 글이 어디입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내용이 뭐죠?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건입니다. 이런 일을 이렇게 오셨잖아요. 이제부터는 내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일을 내가 지금부터 기록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사도행전에 기록이 나온 겁니다. 자, 이 속에는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시대를 살리는 시대 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시대만 살릴 뿐만 아니고요. 계속 응답이 계속 와버린 거예요. 영원한 미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멈추지 않고 응답이 계속 오니까요. 사람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뭡니까? 그 속에는 오늘의 미션이 포함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지금 미션으로 와 있어요. 여러분 현장을 살리는 현장의 미션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복음 전환 실패한 이후에요.
강조한 게 있죠.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과 오직 그리스도만 내가 얘기하겠다. 그 이전에 자기가 뛰어난 그 말을 막 학식적인 걸 얘기하다가 전도 실패해버렸어요. 복음만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것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 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이요, 이걸 지금 다 각인을 바꾸고요, 이렇게 있으면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 열매 올 땐 좋고 안 올 땐 안 좋고 이게 아니고 열매와 전혀 상관없이 세 가지가 딱 지속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삼오늘입니다. 성취와 상관없어요. 성취와 상관없이 오늘의 말씀을 딱 잡게 됩니다. 성취되고 안 되고 오늘의 말씀을 딱 잡게 됩니다. 응답과 상관없이 오늘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열매 난다 안 난다를 떠나서요, 열매 상관없이 전도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면서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에요. 구원입니다.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하나님 전도를 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고 있고 진짜 올바른 것을 각인 딱 바꾸고 있으면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 흑암 저주 다 무너지고 여러분 주변에 전도 문이 자꾸 열려요. 사람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당신 다니는 교회 어디냐? 가보죠. 이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와 상관없이 말씀을 잡게 돼요. 그럼 어느 날 성취로 연결되겠죠? 응답이 안 와도 오늘의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열매 없어도 전도 딱 생각하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열매와 응답과 성취와 아무 상관없이 이게 지속되면서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계관입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불신자 눈이 아닙니다. 교회 보는 눈 달라집니다. 성도 보는 눈 달라집니다. 사회 보는 눈 달라집니다. 복음 안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의 프리즘으로 그 통과해서 봐야 돼요. 그냥 그 제철거리고 막 사회 나쁜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복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어떤 장로님이요, 페이스북에다 아주 유명한 장로님인데 서울대 지금 하고요, 막 대학 갈 때 전도 열심히 하고 막 대단히 조금 뭐 했더니 좌파 아니야? 조금 뭐 했더니 저 정북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더래요. 말 너무 함부로 하죠. 그런데 자기가 페이스북에 써놨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 독립운동한 조상이 있다. 네, 그 후손이다. 내가 어찌 좌파고 정북이겠니? 나는 김정은이 저거 정신 나간 놈으로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정북이겠니? 나는 육군에 그래서 군복무하고 내가 정확하게 우리나라 법대로 군복무하고 나온 사람이다. 어찌 내가 좌파요 정북이요 그런 식으로 하니? 그럼 자기가 쫙 써놨더라고. 여러분, 함부로 우리 얘기해서는 안 돼요. 나가서 촛불을 들고 나니까 저것들이 뭐냐,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돼요. 또 안 나간 사람 너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할 것은 뭐죠?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로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중직자로서 기도해야 되고, 성도로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냐? 사회 정의도 외치고 다 해야 되지만 복음 가지고 세상 바라고 복음 가지고 올바로 평가를 해라. 아직 뭐 이랬다 저랬다 뭣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막 얘기를 하고, 막 국회의원들도 막 아직 뭐 이런 법적인 것도 안 하는데 막 우리 길거리로 나오고, 그게 불법이요. 아무런 결정도 안 됐는데 말 자기들이 나와가지고 막 큰일 날 소리. 그것도 예수 믿는 집사님들이 나와요. 여러분, 저는 좌우 다 싫어합니다. 목사님 좌우입니까? 우입니까? 다 싫어요. 저는 복음 좋아합니다. 복음 안에서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좌도 복음 안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에요. 우도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인도해야 될 사람이에요. 복음 가진 다윗 같은 대통령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 가진 요셉 같은 국무총리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야 세상은 복음으로 흑암 저주재앙 어둠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자꾸만 여기 쏠리고 저기 쏠리고 막 언론이 이랬다 저랬다 다 믿을 수도 없어요. 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지만 다 믿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은 뭘 믿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가운데 보는 문 달라진다니까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애들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초대교회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일평생 동안 어디에 올인해야 될 거냐? 초대교회는 아예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해 버렸어요. 내 죽어도 좋다. 심지어 브리스가 보면은 전도자 바울을 돕는데 내 전 재산을 줍니다. 바나바와 같은 걸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내놔버렸어요. 왜죠? 정신이 돌았을까요? 아닙니다. 어디에 올인해야 되는지를 가치를 발견해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단이 자꾸만 잘못된 가정을 내 중심으로 지금 가동 만듭니다. 너희 나라, 그럼 다른 나라를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잖아요. 전 세계가 하나라니까요. 복음 놓쳐버렸어요.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들이 복음 놓쳐서 나라 다 갈라졌어요. 하나님이 복음 제대로 누리는 나라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복음 제대로 누리는 개인을 통해 다른 개인 살리기를 원하시고, 복음 제대로 누리는 가정을 통해 다른 가정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입니다. 절대로 잘못된 이 사단의 각인, 여러분 오늘 뽑아내지 않더라도 알고만 있어도 역사는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새로 시작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로 각인되는 축복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못된 사단의 각인, 내중심적인, 물질중심, 세상중심, 성공중심에, 그리고 잘못된 이런 국가와 또 우리의 목표를 상실케 만드는 그런 사단의 완전 전략을 꿰뚫어보고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복음으로 각인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1년을 돌아보건대 1년 동안 혹시 복음 아닌 다른 각인, 틀린 각인, 잘못된 각인을 우리 속에 갖고 있다면 복음 누림으로 그리스도 오직 됨으로 그 각인이 바뀌는 날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